할렐루야.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이 되면서 우리 계절도 많이 바뀌고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상황들이 거의 다 이제 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실외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정부도 그렇게 지침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에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우리 계속해서 또 서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게 뭐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크게 뭐 불편한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말씀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환경적인 어떤 재앙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올 겨울에도 아마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화석연료를 좀 많이 떼잖아요. 화석연료를 많이 떼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미세먼지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 올 겨울에 굉장히 심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많고 고통을 많이 하는데 마스크를 쓰시면 우리 KF94에게 웬만한 거는 다 차단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우리 일회 청소년학교 그 대한위탁학교에 거기에 강의를 가고 이렇게 일 때문에 가보면 그게 아이들이 담배 피는 거는 예사거든요. 담배 피는 건 예사인데 우리가 그 담배 피는 복도에서 담배 피고 계단에서 담배 피는 게 담배 냄새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옵니다. 근데 케이블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면 그렇게 뭐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걸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만큼 담배 연기 냄새도 차단해 주더라고요. 케이블 94가. 좋은 마스크니까 특히 겨울에 황사가 심할 때, 봄에 황사가 심할 때 또 내가 겨울에 호흡기 감염에 좀 걱정이 된다 싶으시면 실외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시면서 또 우리 그런 스스로 준비해가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0월 달에 가을이잖아요. 우리 꿈꾸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의 전체적인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다. 세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우리가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간다는 표현은 조심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당부가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또 교사나 목회자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또 지식과 또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해석해서 그것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게 하신 직분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놓치면 목회자들이고 우리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은 교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자 깨달으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울 때는 교사와 또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큐티를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중에 가면 개인적인 큐티책이 참 많고 저도 한때 목회를 하면서 큐티에 대한 개인적인 거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큐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시중에서 어떤 큐티책을 사서 큐티하는 이것을 저는 권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고 오히려 경고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우리 함께 매일매일 문자로 보내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와 같이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 큐티가 왜 위험하냐? 그 한 가지 그날에 주어진 말씀의 해석을 내 삶에 오늘 길잡이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특정한 한 말씀이 그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길잡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씀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흐름과 방향을 이야기하지, 그것이 마치 점쟁이가 무당이 우리 가운데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그걸 따라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큐티는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날 본문 가운데 내 마음에 한 곳이 탁 와닿았다. 그럼 그게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그거를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 특정한 한 구절의 말씀이 내게 탁 와닿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무슨 뭐 명령이다, 아니면 내게 주시는 해답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서,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 66권이죠.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 거든요. 삶의 상황은 다르고 역사적이나 사회적인 환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지. 그 말씀 한 구절을 내게 탁 끄집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이렇구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굉장히 좀 조심하지 않은 말씀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내 혼자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진들의 가르침, 교사들, 목회자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분을 주신 분들을 통해서 해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어지러웠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구약시대 어지러웠던 성경의 해석을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 복음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산상수훈인데, 그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12사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예수님의 12제자와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사도인 바울에게 직접 전해지고, 그리고 이 12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 대에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에게 전수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께 특별한 직통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또 그 다음 제자에게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그 말씀의 흐름,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의 뜻을 오늘 이 시대에 제가 다시 새롭게 되살리는 것 뿐입니다. 말씀은 그대로인데 역사나 환경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습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적용,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지, 제가 무슨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제가 대단한 어떤 계시를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 닮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2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아니면 우리 오늘 거짓 교사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아무런 비판이나 아무런 어떤 되새김이나 아무런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아니면 무슨 큰 어떤 학자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온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 그럴까요? 잘못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선지자들, 특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어떤 모습과 실상,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15절에 말씀하신 거죠. 양처럼 보이지만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실력이 좋고 아주 순종적인 그런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일이다. 15절이고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이 16절과 18절입니다. 나무, 겉으로 보이는 형상, 겉으로 보이는 어떤 조건,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에 속지 말고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뭡니까? 그가 뭘 추구하는지,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자기 허물과 실수가 드러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로 분별되어졌으면 판단되어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거를 따르다가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가지 않도록 그들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두 번째 말씀인데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의,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나더러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따르고 열심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행하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헌신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너희 중에서 다 천국에 들어갈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뭡니까? 이 가운데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옥석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성령이 임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불과 열흘이 못 돼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황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거기에 2장 2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구약 선지서 가운데 요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 21절의 말씀은 조금 다른 뉘앙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서로 뜻이 대치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뭐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놓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야 그런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그런 어떤 또 뭐 우리 스스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 더 정확하게 요엘서에 나타나는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마지막 심판의 때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분명히 구원의 마지막 때가 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다하는 시간이 구원의 마지막 때예요. 구원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순간만, 동안에만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 영이 천국과 지옥을 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회개의 기회나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지만 육신이 연약한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근데 우리 육신의 마지막 때,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문이 닫히고 그야말로 심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장 캄캄하고 가장 제약이 많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라도 그때에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했던 제사장들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었던 수많은 백성들도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가 가짜다,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했던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눈앞에 보니까 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예수를 믿던 자들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큰일 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당황해서, 야, 우리 어쩌면 좋겠노?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는데, 우리는 저주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죄인이라고 우리는 거부했는데, 예수가 진짜네, 진짜 구원자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는 어떻게 되나?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믿고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날에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누구든지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성경의 가룟 유다나 아니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행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어땠느냐? 그 마지막에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당시 제사장들에게 은 30개를 받고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과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롯이라는 단어가 지명이 아닙니다. 가롯이 아니고 스카리옷,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당원.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열성당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 유대를
해방시키고 다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폭력적인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으게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로마와 대적해서 다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열성당원 그리고 이 가룟이라고 하는 시카리옷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살인도 또는 뭐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정당하게 생각한 거죠. 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독립군자금을 대고 또 로마의 앞잡이는 죽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접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힘을 이용해서 그 로마를 없애는 것은 순간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에 가장 앞장서서 길을 열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찬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로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군사들을 모아서 물리쳐 나가면 되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가 끝까지 만류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근데 끝까지 말려도 안 되니까 가룟 유다가 그 배신감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죠. 처음에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주를 따라다녔는데 자기 목적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반될 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못하고 자기 목적, 자기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또는 자기 목적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래 참 잘했네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이 부족한 게 뭡니까? 제가 지금 당장 하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 이 청년이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한평생 내가 모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이걸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난 그건 못하지.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난장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난장이가 장애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놀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를 받았는데 그가 로마의 세관의 세리가 되어서 그것도 여리고의 세관장입니다. 기관장입니다. 그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이용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기쁨으로 달려나오며 스스로 고백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재산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지만 그거 뭐에 걸림이 됩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가지는 권세, 명예,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따라다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또는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팽개치고 떠나거나 또는 잘 되니까 더 잘 되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달성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늬는 모양은 믿음의 모습으로 띄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실체는, 그들의 본질은 믿음이 아니더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거죠. 당부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반절이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내 의지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뜻이 곧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목사일 경우, 목회를 오래 했다. 저도 목회를 이제 한 20년 해갑니다만은 제가 굉장히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조심하고 저 스스로를 굉장히 돌아보면서 회개하려고 애를 쓰는 게 뭐냐 하면 내 뜻이 하나님 뜻이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획하고 제가 꿈꾸고 제가 바라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면서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를 수가 많다는 거죠. 아닐 수가 많다. 내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꿈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십니까?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것 아니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내 계획, 내 뜻을 아버지 뜻인 양 따라가는 사람과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과의 어떤 근본적인 삶의 특징,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가 소망하는 꿈꾸는 것이 무너지면 그 인생 자체가 같이 무너집니다. 일어서지는 못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 내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생각해 달려왔는데 그게 무너지고 그게 실패하고 그게 내가 완전히 내 생각과 다르게 어떤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죠.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해왔는데 안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 앞에 매일 3번씩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거기 바벨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데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이걸 딱 이용한 거예요. 다니엘에게서 어떤 생활이나 그 모든 직분을 맡은 데서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거를 딱 이용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왕의 충성 쓰는 신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금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런 자가 나타나면 산채로 사자굴에 집어넣으시다. 다른 생각하니까 좋은 이야기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렇게 해라고 왕의 도장을 쾅 찍었단 말이에요. 왕의 도장을 찍은 다음에는 이게 왕이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 다니엘은 어떻다고요? 자기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모습 그대로 그 명령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는 하루에 3번씩 아침과 저녁 때에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거죠. 딱 봤잖아요. 다니엘을 잡아오는 거죠. 그대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산채로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사자굴에 떨어진 상황에서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거죠. 죽는 거지. 그런데 그 떨어지는 순간에 다니엘이 내가 괜히 하나님 그냥 한 달 동안 문 닫고 할 걸. 그렇잖아요. 그죠? 숨어서 해도 되는데. 아니면 한 달 동안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했다는 거? 괜히 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꿈, 내 이런 걸 다 무너뜨리시나?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그대로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지요. 죽으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내가 열심으로 인생의 성공을 달려왔는데 내가 안 됐어요. 실패해서 망했어요. 그 망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된 것, 사업이 실패한 것, 내가 인생의 목표를 잡은 것이 안 된 것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일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꿈꿨던 일이 안 된 거지. 내 인생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실패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성성장구 장미꽃 꽃길이 갈린 길로만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고난을 겪는 것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를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고 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서 오늘 실패했다는 거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닙니다. 좌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인생이 끝났다고 좌절하고 한강다리 가서 뛰어내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문을 닫으셨으면 열린 문을 내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는 열린 문을 찾아가는 거지. 내가 이번에 실패한 것을 경험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사업장을 주시겠다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내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내가 기뻤다 슬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인 거예요.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내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한평생 어떻게 성승장구 부모에게 마음이 떡 돌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내 뜻을 구하는 사람의 어떤 차이는 겉모습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기도 더 열심히 많이 하고 더 잘 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 삶의 자세가 다른 차이를 만들어 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또 특징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잘 되는데도
걱정이고 염려고 근심입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 요즘 참 뭐 평안하시면 목사님 뭐 내가 되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잘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뭐 도주되고 뭐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안 돼도 감사가 있습니다. 잘못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찾고 찬양합니다. 다른 거죠. 그런 것이 차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럼 뭐 우리는 아무 꿈도 꾸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갑시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죠.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장막을 넓게 펼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큰 꿈과 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사업 뭐 되든지 말든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정말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 하나님 서시는 다음 세대 지도자로 기도해야지. 이놈의 새끼가 되든지 말든지 뭐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지. 이건 아니라니까. 즉 그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잘 돼야 되죠. 큰 돈을 벌고 또 더 번창해 나가고 직장을 다니면 내가 거기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그렇잖아요. 내 자녀도 정말로 세상에서 참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큰 꿈, 큰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 본다는 것인데 뭘 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말하는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봐라, 비전을 참만 이야기하는데 그 비전이 뭘 보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그것을 보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내 사업의 성공을 보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 욕망이지. 그거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지금 내가 이 사업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니까? 내가 지금 사업 운영하는 이 사업장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 아이들 가운데 내 아이들 인생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비전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목회하고 계획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안 계시면 나 열심히 달려가봐도 의미가 없잖아요. 가는 만큼 나는 죽는 길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으면 나는 그 길의 끝이 멸망이잖아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멸망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면 그 길은 성공이고 그 길은 승리고 그 길은 영광이고 그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길이죠. 야곱과 에스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 창세기의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스잖아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만치가 않죠. 서로 뭐 장자,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문의 대를 잇고 재산을 다 차지하고 이런 뭐 욕심 명예가 끝도 없습니다. 특히 야곱이 더 심하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에스는 피해자입니다. 장남인데 욕심 많고 꽤 많고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놈 때문에 에스는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를 싫어하고 야곱을 장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에스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살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에스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이삭의 근심이 거기 있었습니다. 야곱이 욕심은 많은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에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가나안 땅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성경을 보면 에서는 자기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 또 자기가 모은 재산을 다 끌고 가나안을 떠나서 에돔 땅으로 가버립니다. 자기 삶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욕심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범죄하고 속이는 자였지만 그가 계속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야복강에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전 뭘 본다고요? 내가 하나님 받은 꿈이 이거야. 이게 내 비전이야.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아니. 우리가 봐야 될 비전은 뭐라고요? 지금 내 삶에 내가 하고자 계획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대로 가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말씀이 나에게 경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들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우리가 비전을 본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갈 수 있을까? 네 가지인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를 다음 주에 함께 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두 번째 당부가 이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내 의지가 뭔지, 하나님 뜻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의 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나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는 것이 오늘 주님이 당부하신 자신의 의지를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가는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주님 은혜를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